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영적 원리, 성령의 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설교가 다 중요하지만은 오늘은 좀 집중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통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런데도 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는다, 그럼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요?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뒤에서 구원할 이름이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하나님 믿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 있을까? 있죠.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잘 가르쳐드리고, 또 그 이상으로 예수를 믿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 살 때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 교회 현실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다 우리 형편을 아시듯이 이런 박물관, 이런 3,500평의 땅을 소유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이러한 역사를 만들어냈다고 나는 믿습니다. 제가 한 41년 전 이야기인데, 처음 개척을 할 때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그때는 또 막 젊은 전도사 때니까 영웅심이 생겨서 이 성도들에게 막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했어요. 그 사람을 강단 앞을 나오라고 했어. 나왔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는 막 완전히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가 뭔가 어떤 분위기가 좀 깨지면서, 저 뒤에서 가족 하나가 울었나 보다. 그때 그러니까 내가 순간적으로 집중을 못하고 이렇게 생각이 흐트러질 때 이 사람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니 전사님, 왜 그러세요? 정색을 하고. 그때 내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당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이 내게 주신 감동은 뭐냐면은, 나의 주는 예수님인데 너의 주는 누구냐? 이게 이제 급수를 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귀신이 거기서 답을 못하고 자기 정체가 드러나가지고 탁 쓰러지더니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다 하는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야고보서 2장 19절에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아느냐? 잘하는도다. 그 다음 읽어보시다. 시작. 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알고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안 믿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예수님의 이름을 아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성으로 믿었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이건 이해가 되겠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입니까? 하나님을 그냥 열정적으로 자기 당대에 믿은 게 아니라 자손 대대로 계승하면서 하나님을 믿었고, 또 제사를 드리는데도 우리같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적당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짐승을 잡아가지고 큰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대표로서 하나님을 섬겼고 또 인도했던 그런 백성의 지도자 장로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놨단 말이죠. 마태복음 27장 1절 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새벽에 무슨 모의를 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을 죽이도록 살인 교사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걸 이제 빌라도에게 내줘 가지고 자기들은 직접 할 수 없으니까는 로마의 법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러한 일을 누가 했다고요? 대제사장, 장로,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믿었었는데도, 철저히 예배성을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여. 자, 오늘날 우리가 한번 대조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믿는데 성령은 안 믿는 사람들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2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볼로 목사님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그때 이분이 이제 어디 출장을 나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가다가 에베소 교회 들려가지고 성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래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이요? 우리는 그 이름도 못 들어봤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성경에는 능했어요. 그런데 마치 서기관들처럼 그래 성령을 몰라요. 자기가 모르니까 그 얘기는 하지도 못하고. 오늘날은 그런 목사님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번지름한데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 체험이 없는 목회자, 그 성령에 대한 얘기를 한다든가 뭐 방언한다든가 예언하는 성령의 은사들을 말하게 되면은 그 신비주의로 보라. 그런 교회들의 특징은 그저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교회 예배할 때만 거룩하지 세상으로 돌아가면 똑같아.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구별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자, 여러분 고린도 1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다 이게 신학적인 주제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아니 여기 봐라.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에서 믿게 되는 거다. 그런 얘기란 말이죠. 예. 그러면은 그 성령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당연히 성령께서 감동을 줘서 믿게 되는데, 그런데 왜 또 굳이 성령을 받으라고 하느냐?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 위에는
모든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됐어요. 흩어지는 가운데 이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졌던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함으로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때 14절에 17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듣고 누구를 보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보냈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아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한테 뭐 성령 받기를 기도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 사도들이 뭘 몰랐었겠습니까? 그들이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들이 성령을 받아요, 안 받아요? 예,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그랬습니다. 예, 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성령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 예,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9장에 아까 에베소 교회에 그렇게 성령이 있다는 걸 못 들었다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잘 바울 사도가 설명을 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했다. 19장 6절 7절 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예,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됐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불이 이미 붙었다면 내가 뭘 원하겠냐?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마다 예수님이 답답해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답답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성경의 지식이 많은 제사장이나 장로나 서기관단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늘나라에서 오셨기 때문에 하늘나라 얘기를 하는데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니까 예수님이 어때요? 답답해요. 뿐만 아니라 그들도 답답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응?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에 가가지고 이분들은 전혀 영어도 못하고 그냥 섬이니까 이 말도 못하고 저 말도 못하고 나도 답답하고 저들도 답답하고 그래도 AI가 있어서 그나마라도 조금 통하는 일이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그런 은혜가 없으면은 예배 시간 사실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요 배운 것과 관계없이 은혜가 임해요. 은혜. 아멘. 예.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권능을 주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이미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구원받고 세례받고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입혀질 때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또 1장 4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사도와 함께 모이사 저들의 분부에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성령이 불이 오게 되면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 했느냐? 51절, 52절, 53절까지 내려올 것 같으면은
52절에서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분쟁을 하도록 온 거다. 분란을 일으키도록 온 거다. 그래서 그 분란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한 집에서 5사람이 있어서, 그러니까 뭐 엄마 아빠이고 아들 셋일 수 있고 또 할아버지가 계시고 또 자녀들 2명에서 5인 가족일 수도 있고, 그런데 성령의 불이 떨어지게 되면 그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어머니와 딸이, 또 시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막 각자 분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이러고 보면 참 우리가 이렇게 인간적인 이성 혹은 윤리 도덕적인 안목을 가지게 되면은,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평화를 주러 오셨는데 왜 그렇게 막 분쟁을 시키러 왔다고 하느냐. 그리고 진짜 성령의 불이 임한 사람들은요, 그 집이 분란이 난다니까. 그전에는 그냥 그저 제사 드리는 줄 알았는데, 교회 다니면서 그러는데 성령을 받고 나서부터는 이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구나. 나는 제사 못 드린다. 나는 너 제사 음식 못 만들겠다. 이래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것을 성경에서는 선한 싸움이다 그랬어요.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분란이 안 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안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런 생각하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어떻든 이 싸움은 영적 싸움이고, 또 다른 말로는 선한 싸움이라고 있어요. 따라서 선한 싸움. 찬송가도 있잖아요.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이 내게 예비됐다.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예비해 두셨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아멘. 네. 그러니까 왜 가정이 이렇게 편안한 그런 가정에 평지풍파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그냥 평지풍파 안 일으키고 평안한 상태로 당신은 그냥 당신들의 교회 나고 나는 나대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믿는 아내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남편과 자식들은 전부 지옥 가고, 정말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내 사랑하는 남편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옥 가는 걸 볼 수가 있겠어요? 그건 한 번 들어가면은 영원히 그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냥 종교적인 생활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다니까 있는가 보다 생각하지만은 성령을 체험하게 되면은 확신을 갖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이 자녀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예수 믿고서 가정에 분쟁이 일어나는 집에 대한 얘기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이 들었고 또 외부에서 많이 들었지만은,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에게도 소개했던 딸아 땅에 묻기도 아까운 딸이다, 그 책이 있었잖아요. 거기 책 주인공은 저 전남 성좌산 기도원 원장 최양자 원장에 대한 얘기인데, 이 사람이 그냥 집사 때 이제 교회에 다니다가 성령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이 나. 잘 들으세요. 바람이 나는데 바람이 보통 센 바람이 난 게 아니야. 보통 바람은 그냥 밖에 나가서 바람 피우고 그냥 집에 들어와서 잔잔해 살잖아요. 그런데
그 바람을 집에까지 끌고 들어와서 바람을 집에까지 펴. 방도 뭐 떨치게 자는데 그냥 방 두 칸 자는데 그냥 칸막이 하나 놓고 데리고 와가지고 그거 자고, 이 사람은 이 방 자고, 별소리 다 들으면서 자고 나서는 아침에 그 당시 집사님은 일찌감치 일어나가지고 밥도 따끈따끈한 밥, 그리고 국도 반찬을 잘 해가지고 대접을 하는데, 대접을 어젯밤에 수고들 많이 하셨다고 대접을 해. 이 남편이 이게 도대체가 이게 어떤 여자인가. 결론은 이제 바람은 찾아지고 남편이 변하여 돌아와. 이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만 가지고 가능하겠어요? 쉽지 않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걸 넘어서는 힘을 가지니까.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약자의 소유물이 아니에요. 강한 사람만이 외유내강이란 말 있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은 속에 확 자기 비전으로, 하나님 은혜로 확 차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꺾이지 않아요. 네, 겉으로는 부드러워하더라도 확실한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굴복하지 않아요. 순교자들은 막 그 어떤 조폭같이 막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냘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인만 하면은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진 고난을 받으면서도 절대로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세상 떠나는 거예요.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그리 돌아가신데, 그것을 보면서 사울이라는 청년이 큰 도전을 받아요. 그래 나중에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네. 자기 돌팔매질을 하면서 돌로 쳐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면서,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지금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러고 한나라로 쑥 가셨어요. 그거를 보면서 이 사울이라는 청년, 율법에 능한 사람이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철저한 바리새인이야. 종교생활 하던 사람인데 충격을 받는 거예요. 도대체가 뭐가 있길래. 그 앞전에 스데반에 대해 설명하기를, 스데반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네. 제가 어제 아침에 이 문자를 하나 받았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우리 청년들하고도 이렇게 몇 살 나누는데 아침에 일어나게 문자가 왔어요. 저는 주말엔 언제나 식사할 땐 언제나 항상 반주로 소주를 몇 병씩 마셨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안주를 만들곤 했어요. 그러던 작년 10월 목사님 말씀 중에 술 냄새만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라는 설교를 내가 한 적은 있는데, 언제인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네, 그 냄새 맡아도 구역질이 나고 라는 말씀이 머릿속에 확 박혔어요. 그 후로 술 생각만 해도 진짜로 구역질이 막 나는 거예요. 도저히 먹을 수 없어서. 언제까지? 6개월 동안. 그래서 술 끊어졌죠. 그러면서 거기 뒤에 이제 만 6개월이 지났네요. 아이들과 주위 사람들 모두가 혈색과 피부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중에요, 또한 목사님 말씀대로 담배 생각만 해도 목이 꽉 막히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분을 위해 기도할 때 반드시 이 하나님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술 끊기 얼마나 어려워요. 그리고 막 그게 이제 그 알코올 중독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먹어서 소주를 몇 병씩 먹는다면 그 보통 일 아니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담배도 끊게 하실 것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복된 만남을 통해서 사업의 재정이 문도 활짝 열려서 올 한 해, 올 이 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간증한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 하는 겁니다. 부인이 할 수 있겠어요? 누가 어떤 뭐 형제가, 누가 형이 그런 부모가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눈물 나도록 감사해야 돼요. 네. 교회라는 곳은 시설이 얼마나, 또 뭐 문화시설이 얼마나 갖춰졌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 교회를 목회를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목회 리더십에 따라서 눈에는 도저히 안 보이고 도저히 막막한데 그걸 순종하고 따라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땅 3,500평 이 박물관 지을 수 있었던 것이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적인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지 내 힘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나 참을 만큼 참았어. 그때는 폭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끝 참는 거예요. 언제까지? 상대가 굴복할 때까지.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이란과 또 미국과의 전쟁도 다 그 배후에는 영적인 어떤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꼭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과 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내가 이런 사역,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앉은 배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런 모든 능력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이고, 골로새서 2장 15절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부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거기에 통치자들, 권세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망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 할렐루야.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꼭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하늘로 가셨고, 예수님 말씀 듣고 믿고 예루살렘 마가다라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이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완전히 유대 사회의 판도가 바꿔지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그 수천 년 동안의 그 종교의 그 틀이 다 깨지는 그런 속에서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그런 대지상이나 장로나 이런 사람들이 이거 도대체가 무슨 일인가?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내용 보면은 전체 싸움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성령을 받은 사람과 또 성령을 받지 못한 배후의 악한 영에 잡혀있는 사람과 예수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과 어떻게든지 그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셔서
과연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천국에 가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전하는 일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 아멘. 이 싸움이 사도행전에 성령이 임하면서 계속되는 거예요. 28장까지 읽어보세요. 네. 그 싸움이 사도행전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싸움이 로마로 들어가. 로마로. 바울 사도가 이제 로마의 복음을 전하잖아요. 로마 황제들이 얼마나 박해합니까? 세상 이 세계사에는 로마의 역대 황제들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크리스찬들을 얼마나 박했다는 얘기만 기록됐지만은 그 크리스찬들이 계속 죽고 순교당하고 맞아 죽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로마는 기독교화되고 말아요.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선으로 악을 이겨가지고 로마가 기독교화돼서 로마에서 그 다음에 영국, 프랑스,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 네덜란드니 또 뭐 스위스니 다 복음화시키고 그 복음이 또 저 아메리카로 가가지고 미국을 완전히 복음화시켜가지고 미국이 세계 최강 패권가로 만드는 그 배후의 밑에 기초가 크리스찬들이, 청교도, 퓨리탄들, 그 사람들은 보통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그 후손들이 그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마가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 트럼프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든 사람들이 그 세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 그 사람들의 기도, 또 저 이란에 숨어있는 크리스찬들의 그 기도로 인해서 이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란 9천만 백성들을 저 악독한 종교를 가장해가지고 자기 백성들을 4만여 명을 막 기관총으로 죽이는 그런 나라, 그런 지도자 어디 있어요? 그걸 막 한순간에 가서 폭격해서 죽여버리잖아요. 그 이란, 지금 우리 뉴스에는 그저 뭐 그냥 뭐 트럼프 나쁜 짓만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란 사람들의 실제로 들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이제는 우리는 자유롭게 됐다. 전쟁을 적당히 협상에 끝내서는 안 된다. 완전히 레임 체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기본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누려야 될 자유를 제한하고 반인륜적이고 또 반성경적인 그런 세력들에 대해서 싸우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의 사람들이. 베네수엘라든 이란이든 또 거의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전쟁을 해서 할지 하나님이 그러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도 지금부터 76년 전에 우리의 자유를 뺏겨서 북한에서 밀려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오늘날 이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것인 줄 알죠. 찬송가처럼 당연한 것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그 은혜의 배후에는 미군 3만 6천 명 피 끓는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피를 뿌리고 산화했어요. 유엔군 3천 명, 우리 한국군 17만 6천여 명. 이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거예요. 메가더 장군이 말한 것처럼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절대 공짜가 아니다. 그러한 희생에 의해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늘나라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값어진 고난을 다 담겨서 내가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았다.
이제 너희는 하늘나라를 상속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복을 받아야 내 자신이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나눠주고 베풀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저 예수 믿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해서 미국이 전쟁 이기죠? 세 가지. 첫째는 정보, 둘째는 전략, 셋째는 무기. 이 세 가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됐다고 하잖아요. 네. 정보는 이제 모사드 정보 또는 휴민트를 통해서 이란 또 지도부가 어떻게 움직이는 걸 사실 그 정보를 다 받아가지고 이 정보를 미국에 넘겨줘. 미국에서 또 AI를 통해서 전략을 짜가지고, 그래서 그 전략만 가지고 되지 않잖아요. 신무기들을 동원시켜가지고 공격을 해서 간단하게. 지금 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 러시아가 하는데 4년 지금 넘었다고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죽었다는 거. 그건 미국에서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간단하게 전쟁을 치르는 게, 그게 바로 세 가지겠어요. 그냥 아무데나 막 폭탄 쏜다 해서 사람 죽는 거 아니에요. 그 정권이 무너지는 거 아니잖아요. 정확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정보가 있어야 되고, 아무리 그걸 안다 할지라도 거기에 맞는 무기가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이 있어서 바로 성령은 이 세 가지를 겸비하고 있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영적인 지혜를 줘요. 여러분, 사발하신 분들도 내가 가장 중요한 건 사람을 만나는 거잖아요. 사람 만나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이 사람 마음이 움직일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감동을 해줘요.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이 감동을 받는다. 로비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렇다면은 내가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야 돼요? 접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누굴 통해 할 것인가? 전략적인 부분. 그리고 이것을 때로는 밀어붙일 때는 과감하게 밀어갈 수 있는 그런 세상적으로 말하는 배짱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 거지. 그냥 쪼물쪼물하고 그러면은 큰일 날 수 없어요. 성령은 바로 성령으로 충만해지면은 아무리 겁이 많은 사람도 담대해지게 돼요. 아멘. 성경에 그렇게 있잖아요. 성경에 똑같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사나 죽으나 나는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 12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에서 12절 끝으로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 아멘. 이것을 피상적으로 생각이 되면은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 입으라 했는데, 그럼 도대체 마귀가 어디 있냐? 마귀가 어디 있어요? 마귀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고난인 자유를 제한하는 세력, 억압하는 세력, 더 나가서는 이건 참 예민하고 중요한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생활적으로 가난하고 또 질병으로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혼란스럽고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절대 우연한 일 아니에요. 배후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성경에는 이제 가난의 영도 있고 예수님께도
병 쫓을 때도 이 규모를 들고 또 봉우리 만든 귀신아 떠나가라.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잖아요. 그런 악한 세력들, 그런 세력과 싸우려면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시지도 전부 전쟁이 일어나는 건데, 말세.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 그런 악한 세력들을 응징하고 괴멸시키는 그런 전쟁이 바로 요한계시록 전쟁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쓴 톨스토이, 그분은 전쟁이 꼭 필요한 것은 평화를 위한 것이다. 여러분 내면 속에서도 이상하게도 이상하고 그럴 때 가서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내 심령을, 마음을 장악할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오게 되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아멘. 예수님께서 내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피 맺힌 얘기입니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 원하겠느냐. 너희가 단순히 예수만 믿고 그냥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라. 그래서 아니라고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미 다 이뤘다. 네 죄뿐 아니라 네 질고, 네 모든 저주, 가난, 내가 다 짊어졌다. 그러한 누르고 억압하려는 세력과 싸워서 승리하려면은 하나님의 성령 힘으로 가능하지, 네 혈기나 네 지식까지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능력을 힘입어라. 아멘. 능력을 힘입되 혈과 육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또 악으로 싸우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가정에, 삶의 영역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의 나라 임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